안녕하세요. 경목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안녕히 주무세요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 아침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간밤에 인사를 드려보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단계씩 시행해 나가면서 효자, 효녀가 되시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안부 인사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며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우리 부모님, 우리의 가족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상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장의 상은 곡자와 망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곡은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예요. 망은 망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엉엉 운다는 의미이며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 자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제도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를 풀이해보면 누군가를 잃었을 때 우리가 지키면 좋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슬픈데요. 그럴 때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니 좀 답답하고 애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현재에도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서 이 상제, 즉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제도를 만들어 추모하는 걸까요? 또 이 제도가 경목유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공부의 방법 중 하나로 율곡이 선생님이 제시하셨다는 건데요. 그럼 왜 이거는 공부로 여겨진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슬픔이라는 감정에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법이라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걸 말입니다. 상제가 그러한 방법의 예시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 예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선비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정해놓았을까요?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지금부터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하던 사람 혹은 좋아하던 물건을 잃게 돼서 슬프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자면 정말 슬픈 감정을 느낄 땐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 물이 차올라 먹먹해지고 그 물이 눈으로 나와 흘러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팠습니다. 가슴이 실제로 아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정말 슬픈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가 실제로 상처를 입어서 느끼는 그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너무 슬픈 감정에 휩싸이면 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타코트스보 심근증이라는 겁니다. 흔히 상심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요, 우리가 슬픈 것을 느꼈을 때 걸리는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실제로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감정을 정말 잘 다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잘 다뤄야만 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두 가지의 상반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친구가 있고 B 친구가 있어요. A 친구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자 매일 울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B 친구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매일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놀고 밥만 잘 먹습니다. 이 두 친구, 둘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옳게 행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B 친구와 비교하면 A 친구가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해요. A 친구는 그래도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는 있으니까요. 그럼 이 A 친구는 왜 잘못됐는지 뒤에서 살펴보고 이 B 친구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친구는 왜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요? 성리학을 공부했던 학자들,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B 친구처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다 라는 전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잃었을 때 오직 그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픈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뇌가 어딘가 고장났다거나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느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SNS 같은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게임이나 SNS뿐만 아니라 공부하느라 바빠서 부모님에 대해 그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슬퍼야 할 때, 사실 나와 가장 친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닐까요? 근데 그럴 때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간혹 그런 슬픈 마음을 그냥 덮어둔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현재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학자들은 부모님을 지극하게 사랑했던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적어둔 겁니다. 그것이 상제인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들의 기록을 보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이런 슬픈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예법을 시행하다 보면 부모님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적절하게 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곡 이 선생님은 예법 중에서도 이 상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B 친구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A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잘못된 것일까요? A 친구는 슬픔을 느꼈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한 저번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고귀한 사람이고 이런 고귀한 우리를 고귀하게 낳아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 이 고귀한 우리의 존재가 만약 슬픔이라는 감정 때문에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몸이 상하거나 한다면 부모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요? 살아계실 때 정말 잘 키워주신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딱 며칠이라고 일수를 정해놓고 예법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슬퍼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 몸을 망치는 것보다는 정해진 일수에 따라 그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저절로 그 슬픔은 잦아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적정 기간을 정해 둔 것이 상제입니다. 이러한 상제는 부모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보면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부모님 혹은 그분들의 중요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셨을 때 나와 약간의 인연만 있더라도 가서 예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상례인 거죠. 생각해보면 내가 슬퍼할 때 나의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나의 마음이, 나의 슬픈 감정이 조금은 치유되는 듯한 느낌도 받죠. 앞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더 많이 이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더 자주 우리의 주변 친구들을 위로해 줘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친구를 잘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영좌는 혼백을 놓는 자리입니다. 혼백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깃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현재의 영정사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영좌 앞에 가서 향에 불을 붙여 향꽂이에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절을 한 후 상주, 즉 부모님을 잃은 분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위로의 의미로 그분들께도 절을 하죠. 슬픔을 나눕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지만 만약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와 같은 인사말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법이 지금 당장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계신다면 꼭 장례식장, 상제에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상제의 의미와 우리가 상제에 참여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물론 상제라는 것은 더 구체적인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작성해 놓은 주자가래라는 책을 바탕으로 상제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시대의 풍속에 맞게 그것을 변형해서 주석을 달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 내용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상제의 의미, 슬픔, 위로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율곡이 선생님께서 상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내용, 그 내용을 인용문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과 효성, 이것이 예법의 근본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